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후 그술로 도망가 있을 때 이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편애의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은 그 상황을 보던 요압이 꾀를 내어 이 압살롬을 살리고자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요압, 드고와 다윗, 드고와 여인 다윗이 모두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요압이 자신의 지혜로 주도 면밀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러한 자임을 알 수 있지요. 물론 이 요압은 다윗의 군 사령관으로서 전쟁 능력과 이 정치적 감각이 뛰어나 누구보다 다윗을 잘 보필한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니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주가 그 드고와 여인이 상주가 된 것처럼 꾸몄고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3절에서는 말까지 그 하는 말까지 요압이 넣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거짓을 첨가하며 일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공동체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압도 자신이 한 그 행동이 다윗과 압살롬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며 일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한 결과 압살롬이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이후 압살롬의 그 반역을 저지르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결과를 이끌었지요. 그리고 요압의 결말 또한 비극적인 처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떠합니까? 당장 보기에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지금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겉면입니까? 아니면 내 지식이나 내 경험입니까?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 묻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요압이 보낸 드고와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드고아의 아들을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사실 드고아 여인의 말은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을 꼬집는 말이었지만 다윗은 전혀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다윗이 왜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이미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밧세바를 범한 죄, 우리아를 죽게 한 죄, 이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렸던 다윗도 이러한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혼자 있을 때는 말씀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고
또 다른 것들에게 더 관심이 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또 기도도 더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공동체, 모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돌봄과 소그룹, 그 모임, 나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들은 돌봄 모임, 그리고 돌봄 카톡방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이런 모임이나 카톡방이 때로는 귀찮게 느껴지고 쓸데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가 있을 때 영적 분별력이 상실되지 않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영적 분별력도 지키고 또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영적 분별력을 잃은 다윗은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지요. 이처럼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죄로 인해 영적 분별력을 잃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었지만 그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사람은 보통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돈이 있다면 돈으로, 힘이 있다면 힘으로, 또 권력이 있다면 권력으로, 자신의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지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고 또 문제의 근원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어떤 결정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나 내 뜻,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박한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무런 응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고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완벽한 해결책, 그 완전한 길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본문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을 안 요압,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편에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이를 알아차린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사주하여 다윗 왕 앞에 나아가 할 말을 일러줍니다. 요압은 왕의 마음을 잃고 정치를 하는데 능수능란했지만 그 지혜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잔머리는 눈앞의 상황을 모면하게 할 수는 있어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이를 더 꼬이게 할 뿐입니다. 여기 한번 네모를 쳐볼까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결국 이를 더 꼬이게 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공동체의 겉면보다 더 앞세우는 내 지식이나 경험은 무엇입니까? 드고아 여인의 상소. 드고아 여인은 다윗 왕 앞에 엎드려 두 아들 중 하나가 다른 아들을 죽였는데 친족들이 정의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죽이려 한다고 호소합니다.
여기 한번 내모를 쳐볼까요? 정의의 이름으로 죽인다고 하죠. 이는 다윗이 압살롬을 처단하면 정의는 실현되지만 또 하나의 아들을 잃게 되는 그의 상황을 정확히 꼬집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것이 자기가 직면해야 할 문제라고 깨닫지 못합니다. 100%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에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여기 한번 밑줄 읽어볼까요? 100% 죄인인 우리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에 늘 말씀의 거울, 여기 네모를 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직면해야 할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의 명령, 드고와 여인의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다윗은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겉으로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비로운 왕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요압의 계략과 여인의 연기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연민과 감정에 치우치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판단 기준이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이나 인정일 때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그 권위를 잃고 세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오늘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인간적인 정을 끊고 말씀을 기준으로 단호히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래쪽에 있는 기도하기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제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말과 인정에 휘둘려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의 우둔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 주셔서 제가 직면해야 할 죄와 잘못을 깨닫고 참된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른쪽에 있는 묵상 간증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어지지 않는 혈기 고강순. 저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이혼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밤늦게 들어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입니다. 새벽에 발목에 물이 떨어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보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이어갔지만 요압처럼 여전히 제 이익만 쫓아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여기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아내에게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저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묵혀둔 감정이 올라와 오히려 싸움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당구장과 PC방으로 피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가 더 이상 회피하지 못하도록 소그룹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는 아내와 심하게 다투다가 SNS 소그룹 리더 단체 대화방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아내의 말을 인정하지 않고 혈기 부린 것이 괜찮은 죄인으로 보이고 싶은 인정 중독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괜찮은 죄인으로 보이고 싶은 인정 중독.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병원에 가서 분노 조절 약을 처방받아 먹으니 화가 가라앉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분노 조절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그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물론 아직도 혈기가 완전히 제어되진 않았습니다. 드고와 여인의 상소를 듣고도 자기 이야기임을 깨닫지 못한 다윗처럼
아내와의 갈등이 너무 싫어서 회피하기만 했던 죄인입니다. 이런 제가 말씀과 공동체를 통해 문제를 직면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중수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싫어해서 회피하기만 했던 죄인인데 그럼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공동체에 붙어 있으므로 결국은 이 가정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이 간증의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적용하기를 보겠습니다. 막말로 상처 준 아내에게 사과하고 아내의 말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 주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큐티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압, 드고아의 여인, 심지어 다윗조차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진행함을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엄청난 비극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똑같이 범하지 않도록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공동체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말씀을 나눔으로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돌봄 사역과 소그룹 모임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뛰어날지라도 겸손하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나눔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함께 승리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돌봄 사역과 신방 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